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1장 말미 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제가 뜻이 안 나서 기간 잠깐 간수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족대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왔는데, 이런 세력을 공중권세자건 악의 영들이, 그 다음에 귀신들이, 사탄이 뭐 등등 용법은 많은데, 그것을 그 악한 영들이 세상의 짐승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 세상의 짐승들을 통해서 인간 나라를 경영하기 때문에, 인간 나라라는 것은 주님의 나라와 같이,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는 그리스도의 공의가, 의가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으로 돌아오지를 않죠. 세상 나라에서는 아무래도 가진 자, 힘 있는 자가 그들을 위한 그런 나라로 이게 경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세상을 너무 이제 또 세상을 안 좋게만 말한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체들이 만약에 세상 나라의 어떤 법에 위반되는 범죄를 저지르면은 하루도 판단 못 받고 그 감옥살을 다 하고 나와야 돼요. 많이 채워야 돼요. 그러나 재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제분들이나 그 본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못돼서 들어가도, 들어가는 것도 뭐 감옥에 가는 것도 별로 확률이 없고, 만약에 감옥에 들어간다고 하면 무언가 핑계를 대가지고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못 나오죠. 하루도 탄감 못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렇게 세상 나라라는 것은 공의의 통치가 집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똑같이 돌아가는 통치라는 건 세상에서는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아까 은창께 이러다가, 주님은 천국의 통치를 하실 때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즉 사탄이, 마귀가 어떻게 대적을 해서 주님의 일을 방해를 해도 주님의 제자들을 딱 세워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라는 지침을 딱 주고, 또 이제 그 사탄이 방해 공작을 또 바꾸면 그 지침을 다시 내려주시고 책임을 주님이 지시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는 뭔 사태가 벌어지면 지침을 주지를 않아. 그냥 가만 놔둬버려. 그럼 뭐 장관들 또는 참모들이 자기 속에는 어른들이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중문한번 내가 엉망이 되게 만들어 놔버려. 그러면 나중에 불러다가 왜 그 모양으로 이랬냐고 이래버려. 자기가 원래 다 알고 이것은 일의 진척이나 상황 방향에 이쪽으로 흘러가는구나. 벌써 지도자면 딱 알고, 이렇게 될 것을 이렇게 차단을 딱 해라. 내가 책임지고 이것을 일을 내가 지시한 대로 해서 참고를 다 해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생각하던 방향으로 흘러간 게 아니라 이제 돌연변이식으로 이게 일이 자꾸 더 나쁜 쪽으로 이게 삐져나가고 잘못돼 버렸어. 그러면은 중간에 국민들한테 처음 상황에서는 이 일의 악한 일들의 진행이 이렇게 될 걸로 예견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내가 지시를 했다. 그런데 일이 지금 더 잘못됐다. 당연히 자기가 지시를 했으니 자기가 책임을 당연히 져야, 그게 지도자죠. 그리고 지금은 일의 사태가 진전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의 방향을, 국가 경영을 이런 방향으로 이게 바꾼다. 국민들한테 이제는 약속을 한 것이면 왜 바꿔야 되는 이유를 설득을 해가지고 그 대신 나를 여전히 믿고 나를 따라달라고 하고 신임을 얻어가지고서 또 책임자들 불러서 이제는 일의 방향을 이렇게 해라. 만약에 지난번처럼 또 잘못되면 어차피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다. 내가 지시했으니까. 이러고 모든 것을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능력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우물우물 이렇게 있다가 왜 그 모양으로 이랬냐고 이거 꾸짖시키나 하려고 그러고,
이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남편은 남편이 그래서 지위의 신분을 딱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최종적인 가정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잘 돼도 잘못돼도 다 남편이 책임이요. 남편이 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러면은 아내의 생각과 처음에 일이 진행에 대해서 대처를 할 때 아내의 생각은 이쪽이고 나는 이쪽인데 그럼 내가 아내를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세상 나라에서는 내 말이 더 옳다 해가면서 막 이거 이제 이래가면서 남편의 지침을 안 따르려고 그러죠. 예를 들어 장관들이 대통령 지침을 안 따르면 깨지는 거지 뭐. 그러면 최종 책임도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주장을 했으면 자기가 져야 되는데, 일이 잘못되면 아내가 책임을 질 수 있냐 이거예요. 사회적인 모든 배경이나 모든 여건이라는 건 남편에게 권위가 주어져 있는 건데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이 자꾸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정사처럼 그냥 뭐든지 아내는 아내의 지위를 지키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의 지위를 지키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의 상리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잘 배우셔야 돼. 교회 생활을 배우는 것이 천국 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잘 적응을, 말씀을 적용을 자신에게 믿음으로 적용을 하면 가정생활도 잘 해나가게 돼 있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 믿음으로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래요. 어떤 분들이 잘못 들으면 또 전에 내가 그 나영재님은 말이야 남존여비 사상이 좀 있더만 이 소리를 내가 들은 적이, 남존여비 사상이 아니고 머리는 머리의 지위를 지켜라, 몸은 몸의 지위를 지켜라, 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를 거슬리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야. 무슨 누구 남존여비 사상이야 그게. 자,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올린 게 주님의 모든 만물을 지배하는 권세는 당연히 교회에게 맡기는 거예요. 교회는 실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은 지침만 주지 주님이 모든 것들을 실제로 행하는 건 아니죠. 각국 장관들이나 청와대 참모들이 자기 해당 그 분야의 참모들이 실권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준 그 지침에 따라서 업무 처리를 하는 것이, 대통령이 다니면서 무슨 실국장 노릇을 할 거예요, 무슨 뭐 과장 노릇을 할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착착착착 움직여져야 그게 나라다 이 말이에요, 나라. 그래서 세상 나라가 이렇게 엉망인 것은 표상이다. 세상 교회라는 건 무질서하게 된 거예요. 그냥 심판이 와버렸기 때문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는 말은 세상 교회, 넓게는 세상 나라지만 세상 교계를 상징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저주받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땅이 저주를 받으면,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건 인간의 마음에는 저주가 임하다 그 말인 거예요. 특징이 저주받은 특징이 나타난 결과는 뭐죠? 공허하며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그 마음속에 어둠이 막 생각이 전부 다 어둠의 생각으로 점령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한 가지를 해도 뚫어내들 못해. 빛이 없으면 깨달음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인생사에 이런 어떤 악한 자의 역사로 말면서 압박이 오면은 깨우침이 있어야 되거든. 계시, 지혜, 참 지식을 딱 이 말씀을 통해서 구비를 해가지고 방향을, 어떤 것에 대처를 즉각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위를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말씀을 전하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생명의 능력과 사탄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딱 부여해 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각국 장관들이나 청와대 참모들한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침만 줄 뿐인 것이지 대통령이 실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무를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권위를 대통령으로부터 임을 받아야 그 분이 할 거 아니야.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런 이치를 잘 생각하셔서, 교회가 뭔가를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세상사, 가정사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이게 다 복합적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교회 생활을 배우기 때문에 자꾸 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를 지금 나는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교회에게 맡긴 진리의 말씀은 새 창조의 권세와 능력만이 아니라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이기고 굴복시키는 권세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왕권은 모든 거스르고 대적하는 악한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밟고 멸하는 중복권과 통치권이기 때문입니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용법은 천국의 통치 그런 개념인데, 이것은 사탄의 권세와 지위와 이런 것들을 전부 우선은 정복하고 밟을 수 있는, 발등상 삼을 수 있는 권위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야 다스림이 올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천국의 통치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모르고 우리 얼마 전에 그냥 막 공급을 하고 좋게 해주고 웅냥웅냥 해주고 해준 것이 천국 통치인 거다. 그냥 천국에 가면 그냥 주님이 다 떠받들어만 주는 이런 식으로 뭔가를 잘못 주입을 시켜놔가지고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천국의 통치라는 것은 입으로는 국민들을 위하여 국민들을 떠받들어 주는 것처럼 하지만, 국민들이라는 것은 떠받들어 주는 것으로 통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문제라는 것이 늘 일어나고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 일인데 떠받들어 주기만 한다고 되겠어요? 이런 것도 모르고서는 말이에요. 맨 정부에다 대고 손이나 벌리려고 그러고, 모든 국민들이 자기가 생업 자리를 창안을 해서 일을 해서 스스로들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국가는 전체적인 관리만 해주는 것이지, 그런데도 너무 힘든 어떤 사람들이 생기면 당연히 국민이니까 책임을 지고 또 돌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도요 가면서 그러면 되겠어요? 나라 경영이 되겠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합당한 것을 배워야 돼. 합당한 것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보고 야당성이 강하다고 하는데, 야당처럼 무조건 하고 막 국민들한테 퍼주고 그런 걸 나는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인신 묻자고 하는 소리, 그건 정치가들이 하는 소리지.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뭐든지 자기 손으로, 자기가 정직한 손으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분위기를 형성해주고 그렇게 모든 조건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이 지도자가 하는 일인 것이고 국가 경영인 것이지, 그냥 뭐든지 그냥 막 갖다 퍼줘서 국민들, 그러면 뭐가 돼? 국민들이 나태해져가지고 말이야. 빚이나 잔뜩 지면은 나중에는 난 빚가 불금 적 없어요, 다 내뱉지 이러고 다 국민들 만약에 다 그러고 나오면 그럼 나라가 경영이 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어떤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너무 무리한 하는 거, 이거는 이게 막 폭력적으로 다스리려고만 하는 것도 문제지만, 국민들 그냥 막 귀 긁어진 소리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그게. 잘 합당하게 바른 판단을 가지고 정직한 손으로 각자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해서 건전하게 사시면 돼요. 건강하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신 아들들을 통해서 주님의 본속도를 양육하여 주님께서 부여하신 천국 통치를 행사하도록 천국의 군대를 훈련시키는 훈련소이며, 악의 무리인 군대 귀신들 곧 마귀의 군대를 대적하여 이기도록 생명 능력과 권위를 교회가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모든 통치권, 하늘에서 인간 나라의 모든 통치권, 그 다음에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굴러가는지, 이런 것들도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속에 감춰진 것을 계시로 받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진 비밀을, 계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건지 이런 걸 이치를 알 수가 없죠. 세상 사람은 무지한데. 자,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의 대필 아내의 신분이었던 하와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여러 번 가끔 이제 인용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주의 상에 모여서, 오늘 주의 상에 우리가 모였죠.
주의 상에 모여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는 그리스도의 몸과 짐승의 몸을 분별해가면서 먹고 마셔야 된다. 몸을 모르면 먹고 마시는 것이 짐승한테 영광을 돌리고 짐승의 몸을 세우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생활, 교회의 모임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해. 분별력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주의 상에 모여서 주의 떡을 먹고 주의 잔을 마실 때는 반드시 몸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 주님이 말하는 교회인지 타락한 세상 교회인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 교회는 짐승의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몸과 짐승의 몸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돼. 그래서 세상이 세력의 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세상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도 다 좌지우지 돼버려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건 짐승의 몸, 짐승들이 모여서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계시록 17장 3절은 읽고 오겠습니다. 본인의 성경에서. 지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과 짐승의 몸이라는 용어를 구분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몸을 분별하고서 모여서 주의상에 모여서 떡과 잔을 먹고 마셔야 되기 때문에 3절 읽습니다.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랬어요. 짐승의 몸이 나오죠 여기. 네. 짐승나라라는 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있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교계의 지도자들과 믿는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 그 짐승이라고 그래요. 무지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하다 이거예요. 뭔 얘기인지 말이야. 도대체 아무리 교회로 사람 불려서 진리를 가르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고 알아듣지 못해. 그럼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짐승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죠. 그건 짐승이 말을 안 들으면 짐승을 어고 다스리려면 매를 다스릴 수밖에 없어. 짐승이라는 거는. 그런데 그렇게 매를 쳐야만 말을 들으니까 세상 나라가 폭력으로 다스리는 거잖아.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이. 그런데 세상 나라의 짐승은 누가 권세를 줬다고 하냐면 용이 그 권세를 준다는 거잖아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용이 그 권세를 줬다고 돼 있죠. 그래서 짐승의 보좌를 용상이다 그래. 용상. 무슨 텔레비전이나 또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중국 황제가 앉는 그 보좌 보고 용상이라고 그러죠. 왕이 앉는 보좌 보고 용상이라고 그래요. 사실 그 사람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용이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 지금.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 옛뱀 큰 용 마귀가 그 보좌에 앉아서 지금 그 짐승 나라를 어구하고 지멋대로 막 다스리고 있는 거다. 폭력적으로 막 다스리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나라와 지금 자꾸 대조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특이한 것이 나와요. 그 짐승의 몸에는 이름들이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고 그랬어. 주님의 몸된 교회는 큰 한 반석에 7 눈들이 가득하죠. 눈들이 가득한 그리스도의 몸과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한 짐승의 몸을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돼. 모독하는 참남된 이름들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 나라의 영화를 위해서 백성들을 지배하고 짓밟아버리고 후려치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해서 사실은 갈취하고 탈취해가지고 교회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가득하다 이거예요. 짐승의 몸이라고 하니. 이 세상 나라라는 거는 내가 가끔 인용하지만 김정은이 그놈하고 그거 떠받드는 낸놈 저런 놈들이 정말로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건 명분이 그렇고 실제로는 거기 권세를 잡은 그 맨놈들이 저희 부귀영화를 끝내 대대로
영광을 누리자라는 뜻으로 백성들을 깜빡 속여가지고 그렇게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면 지들이 좀 난 개 나오면 왜 이렇게 배가 이리로 오라고 하냐. 누구 주는 것도 없이 미워 죽겠나 모르겠어. 그런 인간들이 저희가 백성들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그건 전부 거짓말이야. 그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의 앱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국민들 위해서, 거짓부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막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이러고 속이는 거죠. 그런데 세상 나라에서는 그놈 무너뜨리고 또 딴 놈 세우면 그놈이 또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 이게 안 된다니까. 어차피 그놈 무너뜨리면 딴 사람 세우면 그 사람 지가 그동안에 앞에 용상에 앉았던 놈한테 박해당한 것까지 원수까지 보감 덜라면 국민들만 더 주거나 그거 다 아는 사실이잖아. 이런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도 무슨 총회니 무슨 교단장이니 총회장이니 뭐 당회장이니 뭐 이런 것이 다 사실은 다 그들 자기들만의 본세와 영광을 계속 유지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성도들에게 정말로 진리를 한 가지라도 더 가르쳐서 성도들이 정말로 생명의 빛으로 밝아져 가지고 사람들이 어리석은 마귀에게 세상신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짓밟아버리고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그런 것 때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참남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해가지고 지가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신자들한테. 세상 나라는 백성들한테 지가 영광 받는 거예요. 세상 현대어로 말하자면 인기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치인들은요. 그 정치인들이나 정치 목사라는 사람들은 인기가 생명이요. 그 사람들이 인기가. 그 신자들한테 교인들한테 인기가 떨어져. 그러면은 죽을 마셔. 이 사람. 아주. 인기가 떨어져서 당선이 안 돼.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 안 돼. 만약에. 그러면 이 사람은 세상 살 맛이 없어. 그 독이 얼마나 독한지 마누라까지 팔아서라도 또 출마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씨발 쫄딱 망했는데 마누라를 팔아서라도 출마를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약보다 더 독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알고 살아야 돼. 주님은 교회에게 영광을 돌리고 교회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을 맺고 그분의 생명 공급을 받는 부부관계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지위가 있으므로 황제와 황후는 황제가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황후는 황후로서의 권세가 당연히 있죠. 황제의 주인이니까 이런 것이 가정으로 따지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황후는 황제의 그 지위와 신분과 여기에 맞도록 공경해주고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황후가 뒷구멍으로 어떤 대신 다 뒤로 모아가지고 자기 남편 이거 쳐버리고 저 맷지 아들로 이게 세워달라고 만약에 하면은 그 나라가 유지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반역으로 자기 아들 세워놓으면 한 세대 지나가면 또 반역이 일어나서 그 아들 목을 또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무너져버린 상태인데 이미.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생명연합을 맺고 그분의 생명 공급을 받는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지위가 있으므로 그분의 대필로서 그분이 누리는 모든 영광은 당연히 교회가 함께 누리게 되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서 6장 저 뒤에 보면 27절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얘기가 나오죠. 교회는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인 거예요. 주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배필도 당연히 그 신분에 걸맞아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교회가 지금 그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이냔 말이에요. 그게 교회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이 신부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거룩한 성세로 달려 하나님의 영광빛만 충만하다는 거잖아요. 야, 그 다음에 교회는 당연히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하며 그리스도로 충만케 된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뭘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그리스도의 영과 그분의 정신, 그분의 성품과 인격이 교회에는 이것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교회에서 세상의 무슨 돈뿐이나 있는 사람 뭐 세상에 무슨 별단 뭐 군인이냐 뭐 무슨 장관이냐 국회의원이냐 뭐 청와대 무슨 뭐 비서냐 뭐 이런 것들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판치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그 무슨 놈의 교회예요. 그건 세상의 연장선이지. 그냥 명색만 교회라 그런 것이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짐승의 몸을 구분시켜 드리라고 내가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과 짐승의 몸을 잘 아셔야 돼. 그래야 교회 생활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주님은 교회를 영화롭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그분의 권위를 통해서 세상의 종사와 권세를 폐하시고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통치권자들과 그 다음에 만유를 주재하고 다스리는 우주의 지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선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뭐 굉장히 훌륭해도 좋은 아내를 좋은 배필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 그야말로 땡땡 학교적이 땡땡 치면 괜찮은데 인생 끝나는 종소리가 땡땡 쳤다는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되고 남자는 아내를 잘 만나야 돼. 현숙하고 정숙한 아내를 만나면 성공하게 돼 있어 인생이. 그런데 서로가 배필을 잘못 만나면 인생 봉치는 거예요. 그걸로. 그걸 잘 아셔야 돼.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처럼 주님의 교회와 세상 교회는 구분이 필요해요. 세상 교회라는 오죽하면 음녀라고 그랬겠어.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그랬는데,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만유를 통치하시면 말씀의 빛, 생명의 빛으로 주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통치를 하기 때문에 빛의 다스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요?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는 건데, 사람의 마음속에 신의 생명의 빛이 충만하게 임하면 모든 그 마음속에 있는 어둠과 그 다음에 죽음의 권세와 악한 모든 권세들을 다 빛이 충만하면 지배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스리는 것을 주님의 나라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세력의 신에 의해서 힘으로 다스리려고 그러죠. 뭐든지. 주님의 나라와 이렇게 다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스가랴 9장 10절에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성경에 이제 병거 말 얘기가 나오면 이것은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이 에브라임의 병거라는 용어를 죄의 병기로 쓰지 말아라, 병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 타고 승천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말이라는 것은 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거라는 건 바로의 600승되는 특별 병거 얘기 나오죠. 그것은 이제 그 군사용어로서 전차와 같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전차는 아무리 힘이 무쇠로 만들어서 힘이 세도 전차를 잘 운용하는 운전병이 거기에 있어야 되고, 전차 위에는 포를 달아가지고 있어서, 또 그 기관총을 달아가지고 있어서 그 포탄을 장전해주고, 포탄을 적재적소에 발사시키고, 그 총알을 장전해가지고 발사하고 하는 그런 병사들이 필요하잖아요. 탱크만 쓴 분수에서 병사가 필요한 것이지. 이런 것과 같이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런 몸이 아니고, 그 속에 양심을 중심으로 하는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라고 하는 인격, 사람의 됨됨이를 조성하고 활용하게 하는 그런, 사람은 인격체로 지어놨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속에 있는 이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그 속에 있는 정신세계가 타락하고 썩어버렸으면 탱크가 무용지물이다 이 말이에요. 탱크에 썩은 거래. 아군한테 포신 돌려가지고 아군 부대에다가 꽂아버리면 그거 없는 게 낫지, 그러고 탱크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것과 같이 운용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처럼 기구보다는, 그러니까 병거보다는 그 병거를 지배하는, 운용하는 사람이, 말보다는 그 말을 타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말 탄 사람이 더 중요하지요. 말 탄 사람이 어디로 몰면 바로 가라는 데로 갈 거 아니야. 이런 것과 같다.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사람의 속에 있는 어떤 신이 들어와서 어떤 신에 의해서 그 사람이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이 어떤 신에 의해서 그 사람이 지배당하고 움직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몸이 하나님께, 너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신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 몸은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잖아요. 대답들을 해놓으셔. 그러면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당에서 많은 신자들한테 똑같은 당하라 그 말은 아닐 거 아니냔 말이야. 그게 무슨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참남된 이름이 가득한 자들이라 이 말이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아내라는 건 남편을 위해서 사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한다 그런 걸 보면은, 이방인이 떼올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구속을 이루신 주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때는 이방인의 때라 그래요. 원래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말씀을 맡았지만 그들이 죄의 병거로 그 말탄자가 말을 다른 방향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병거를 다른 방향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나라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해버리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화평을 전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 그때 예언이 되어 있거든. 그리고 그 정권은 그러는 게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지금 21절에 모든 그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그랬는데, 그 정권이라는 게 통치자들이다라는 말이에요. 종사, 정권 얘기가 나오면 통치자, 통치권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생명의 통치, 빛의 통치다.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계시, 그분의 속에 있는 빛이신 하나님이 빛의 천사들을 통해서 보내가지고 계시를 해서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사람이죠. 라디오 방송국에서 방송을 제작을 해가지고 송출을 해서 보내면 라디오가 있어야 수신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하늘의 모든 것들은 사람의 영이 있어야, 사람의 영이 깨어나야 이 수신기 라디오에 스위치 전기를 이렇게 통과시켜줘야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양심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에게 이르는 그 통로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성령이 그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10절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 나라가 아무리 지혜로운 지혜고 지식 있는 지혜도 하나님의 우주 경영, 하나님의 속에 있는 진리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 자체가 진리요. 나 자체가 진리인 것이고 내가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 안에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내 삶 자체가 진리죠. 그런데 그걸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사람들이 단순히.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을 교회로 말미암아 계시한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한다. 하나님이 왜 그런 통치자들,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두고 악의 영들이 판을 치도록 허락하시는 이런 것들도 교회를 통해서는 알 수가 있는 거다. 우주 경영의 이치를. 그걸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니까.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줄 것이다 그랬어요. 진리를 모르면 죄에게, 이 세상에게 다 종노릇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세상을, 죄를 이기고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저주를. 진리를 알면 초월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 그 다음에 우리의 에베소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랬어요. 혈과 육을 자꾸 대항하려고 하는 건 종교인이다라는 뜻이죠. 그가 율법의 저주에서 아직 해방받지 못했다 그 말이죠. 인간의 혈과 육을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기 절간에 가면 다 도닦고 경리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과 싸우느라고 그래요? 자기 혈과 자기 그 육체의 정욕 이런 것들을 막 이겨보려고 그것과 그냥 대항을 하느라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그 사람들은 혈기 부리지 말라고 그러고 막 욕심대로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었지만 중들이 나 이건 들은 얘기, 난 중이 그렇게 하는 건 난 보지는 않았고 들은 얘기인데 화투판 걸려서 나 신문에도 났고 중들이 그런다더만. 중들이 무슨 초월된 사람들이 무슨 돈이 필요해서 돈 화투판 걸려가지고 감옥에 가고 그래서 아까는고 다 초월돼 버린 사람들이 이제 다 위선자들이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중들은 또 고기 안 먹는 죄지만 고깃집에는 가발주 가서 먹는다고 그러고 그건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그게 전부 혈과 육을 대항하는 사람들이잖아. 혈과 육은 소패되어지고 낡아져서 자연히 없어지는 것이지 내가 그걸 대항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건 나 이거 되는 날까지 속썩여. 예수 믿자마자 혈기 싹 없어진 사람이 손 들어봐. 지금도 혈기 다 살아있죠? 조금 더 인내심을 좀 더 갖는다 뿐이지 5초 만에 혈기 부릴 것을 한 6초 만에 내게 됐으면 굉장한 거고 그랬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혈기가 없어진 게 아니죠. 만약 이 피가 운행을 안 하면 죽었다고 그러죠. 갖다 묻을 거 아니야. 내 아들 딸이 모여가지고서 엉엉 울어가면서 혈기 끝나면 어떻게 돼요? 묻을 거 아니야 갖다. 그래서 이 오해하면 안 돼요. 구원이 뭔가를. 이것은 하나님은 혈과 육을 입혀놓으신 상태에서 그분의 생명을 공급해가지고 속에 생명이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겉사람을 이 혈과 육을 가만히 놔둬도 이것은 여기 지금 이제 쌩쌩한 혈육도 있고 아주 이렇게 쭈글쭈글한 혈육도 있고 가만 놔둬도 다 땅속으로 가게 돼 있어. 이것은 땅에서 온 것은. 이것을 대항할 것이 아니라 대항하라고 이걸 지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혜가 없는 분이잖아.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시험을 당하면서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져서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사람이 깊어지고 무게가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는 도구로 병거와 말을 나로 하여금 타고 다니도록 이렇게 해놓으셨더니 이것을 말을 날마다 때려. 말이 때리면 알아듣도 못하는데 뭐 말 후려치기만 한다 해가지고 말이 내 하라는 대로 들을 것 같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도 닦는 거죠? 말 때리고 앉는 것이. 그냥 엉뚱한 짓 하지 말란 말이요. 그것은 그냥 시험 도구요. 그냥 시험 도구. 인생을 떠날 때까지 아주 시험 도구로 이렇게 해준 거예요. 문제는 그 속에 영과 혼을 지어주시고 나서 주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가지고 그 속에다 불어 넣어가지고 이 혈과 육의 지나침, 너무 부족함 이런 것들을 균형 잡히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도록 아름답게 쓰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뜻인 것이지 이것을 날마다 때리라는 뜻이 아니요. 때린다고 해서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때리고 왜 때려만 하지. 이것이 말을 듣는 게 아니요.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혈육을 입혀놓으신 이치를 아셔야 돼. 이것은 피가 돌지 않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몸이 없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세상 나라가 만약에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전도는 누구한테 왔거든요. 만약에 내 이 육체 속에는 그냥 아주 그냥 음욕이 가득해가지고 그냥 못 견디겠다고 이건 날만 후려치야 되겠다고 그것이 지나치고 오남용되는 것을 못하겠단 말이에요. 조율, 절제, 통제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속에 불어 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혈과 육을 지어서 입혀주신 목적을 이뤄라 그 말인 것이지 이것을 날마다 이것과 싸우라는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과는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것과 싸우면 안 돼. 이것을 부추켜서 나의 신앙 양심과 마음의 생각과 그 다음에 감정과 의지와 이런 것들을 다 부패로 돌아가게 하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대항해서 싸워야지 대상을 알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대상을. 사람이 왜 그 짓을 했어요? 몸이 손이 가서 도둑질 왔으면 손 자르면 됩니까? 오른손 자르면 왼손도 훔쳐오게 돼 있어. 그거는 손 자르면 발가락으로 하게 돼 있어. 그 화투에 미친 사람 내가 이거 들은 얘기가 나 보지는 않았고 나중에 손가락을 다 자르더래. 내가 다시는 이거 노로 맞는다고. 근데 나중에 발가락으로 화투 장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육과 혈과 육과 싸워갖고는 해결 나는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속에 마음을 지배하는 영이 마귀의 영이냐 그리스도의 영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몸이 무슨 죄가 있어. 몸이 손가락에 허락하는 대로 한 것뿐이야. 누가 허락했어. 마음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그게 마음이 그렇게 손가락 꼭 가지고 나온 것이지 손 자른다 해가지고 걔가 안 갖거나 걔가 안 갖고면은 입으로라도 물고 오게 돼서 팔가락도 없으면 결국은 그럼 입도 없애 보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대상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악한 영들과 싸우셔야 되는 것이지 혈과 육과 싸워서는 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것도 잘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어요. 시간이 다 돼서 뭐 다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 얘기까지는 해야 되겠다 그런 거고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라고 이것이 용의 보좌도 있고 그리스도의 보좌도 있어요. 주님의 보좌는 교회 중에 있죠. 그런데 마귀도 세상 임금들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을 통해서 마귀의 보좌가 그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죠. 거가 뭐 교회 중에도 사탄의 보좌가 딱 세워지죠. 그래서 세수가 시켜버린다 이거예요. 세상과 짝이 되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주님의 짝인 교회와 세상과 짝된 세상 교회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짐승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을 잘 구분하시길 바래요. 자, 이렇게 마칩니다.